케이프타운 서약 이제 1부를 다 낭독을 마치고 2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프타운 서약 제2부 1장이 길기 때문에 1장의 3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케이프타운 서약 2부 2A1입니다. 다원주의적이며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기. 1. 진리와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는 명제적일 뿐 아니라 인격적이며 상황적일 뿐 아니라 보편적이고 현재적일 뿐 아니라 궁극적입니다. 바로바로 넘겨주시죠. A.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진리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1. 우리는 진리를 살아내야 합니다. 진리를 살아낸다는 것은 어두운 마음을 지닌 이들을 향해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신실함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얼굴에서 진리를 볼 것입니다. 이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말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살아내는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행위와 말씀은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합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 및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의 우주적인 범위와 진리 속에서 성경적 복음의 충만함을 설교하고 가르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단순히 개인 구원의 길이나 다른 신들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해결책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온 우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가 진리심을 발견할 때 그들과 함께 머뭅니다. 이 진리 그리고 다원주의의 도전. 문화적, 종교적 다원주의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일례로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수세기 동안 종교 문화적으로 다원적 상황에서 살아왔습니다. 각기 다른 종교들은 자신들이 진리의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은 경쟁하는 다른 신앙의 진리들을 존중하고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적이며 상대주의적인 다원주의는 다릅니다. 이 이데올로기는 절대적이거나 보편적인 진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진리 주장을 관용하면서도 그것을 문화적 구성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논리적으로 자기 파괴적인데 그 이유는 유일한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일한 절대적 진리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원주의는 관용을 궁극적 가치로 주장하지만 세속주의나 공격적인 무신론이 공적 영역을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억압적인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A. 우리는 강력한 변증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대한 더 큰 헌신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두 가지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1. 우리는 공적 영역에서 최고의 지적 공적 수준으로 성경적 진리를 변론하고 방어할 수 있는 이들을 찾아내며 구비시키고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2.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에게 모든 신자들이 용기와 적절한 수단을 갖추어 일상의 공적 대화에서 예언자적 적실성을 지닌 진리를 말하고 우리가 속한 문화의 모든 방면에 참여하도록 구비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3. 진리 그리고 일터.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노동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는 노동이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각기 다른 소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우리의 노동하는 삶 전체가 사역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속의 분리라는 허위가 교회의 사고와 행동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종교적 활동은 하나님께 속한 반면 다른 활동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일, 소위 세속적인 일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삶의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이교도의 일터에서 일하는 노예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일터는 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대부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곳으로서 복음 전도의 변혁을 위한 거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신자들을 구비시키려는 비전을 가진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삶의 모든 부분을 복종시키지 못했고
따라서 노동도 그 자체로서 성경적으로나 본질적으로 의미 있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A. 우리는 이러한 성속 분리를 하나님의 선교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동원하는 데 방해가 되는 주요 장애물로 명명하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비성경적인 전제를 거부하고 그 해로운 영향들에 저항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지역적 타문화적으로 사역과 선교를 주로 그리스도의 몸의 극히 작은 일부인 전임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유급으로 일하는 사역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을 거부합니다. B. 우리는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이 일하도록 부르신 곳이면 어디든 그곳이 바로 일상의 사역과 선교를 수행하는 장소임을 받아들이며 확신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회와 일터에서 그러한 사역을 수행하는 이들을 지원하며 섬김 사역의 일을 위해 성도들을 구비시키라고 도전합니다. C.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삶 전체를 아우르는 제자도를 훈련하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매일 생활하고 노동하는 모든 장소와 상황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고 생각하고 일하고 말하며 선교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기술과 무역과 사업과 직업을 통해 전통적인 교회 개척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갈 수 없는 곳들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텐트메이커들과 사업들의 일사역은 지역교회 사역의 한 영역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D.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이 일터 사역의 전략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교인들을 선교사로 동원하고 구비시켜 그들을 일터와 그들 자신의 지역 공동체 그리고 전통적 형태의 복음 증거를 거부하는 국가들에 파송할 것을 촉구합니다. E. 우리는 선교 지도자들이 텐트 메이커들을 세계 선교 전략 안으로 온전히 통합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3번까지 함께 낭독을 했습니다. 이제 선교적 대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적 대화 사회는 우리 박상은 원장님, 새만양병원 원장님이시고 한국로잔위원회 부의장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박상은입니다. 이제 제가 아마 그 생명윤리위원장을 역임하고 또 생명윤리학회 고문으로 있고 해서 아마 저에게 이제 진행을 부탁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이 로잔 운동과도 직결되는 이 복음주의의 생명운동과 낙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포럼을 가지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를 판결한 이후에 원래는 작년 연말까지 국회에서 낙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입법 공백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태아들이 낙태의 그 위협 앞에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현 상황에 저희가 이 선교적 대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정말 이 분야의 최고의 그 전문가이면서도 선구자이신 강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이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우리 김현철 목사님은 여러분들 자신은 3번인 프로라이프, 그전에는 낙태반대운동연합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단체를 1994년도에 창립하셔서 이끌고 계시고 지금은 고문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현철 목사님, 과거에 목산교회 담임하셨습니다마는 이 생명운동 사역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이 일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현철 목사님께서 이 프로라이프 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처음 발제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실 분은 최근에 이제 이 낙태법 개정을 위해서 출범한 시민연대입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63개 기독교 카톨릭 단체가 모여있는 이 시민연대의 상임 대표로 계시는 우리 이봉화 대표님이신데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하신 이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이봉화 상임 대표님께서 낙태법 관련 정부 입장과 기독교 입장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해주신 이후에 우리가 소그룹으로 토의를 하고
또 전체 토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김현철 목사님 모시고 프로라이프 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프로라이프 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가 발제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전제 두 가지를 확인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프로라이프 운동이라고 하면 이 운동자가 붙으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피켓 들고 어디 길거리에 서고 뭐 메가폰 들고 외치고 이런 거로 하는데요.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생명 원칙을 사회가 바꾸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입장에서의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런 활동은 사실 특별한 위기 상황 외에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10%고 프로라이프 운동 또는 프로라이프 활동이라고 하면 예방이 90%입니다. 교육하고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 이 전제를 잊지 말고 그 이미지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그 프로라는 접두사는 어떤 대상 또는 어떤 개념을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 뒤에 life를 붙이면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또한 살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며 그들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프로 라이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핵심 단어가 이 모든 자입니다. 과연 남녀노소 구별 없이 인종에 차별하지 않고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크기가 크냐 어리냐 나이가 들었냐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생명이라면 우리가 동등한 인권을 인정하는가 하는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으로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프로라이프인가? 또 내가 속한 우리 교회는 진짜 프로라이프인가? 어떤 핑계나 단서 붙이지 않고 이런 접속사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러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크리스찬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대상인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규명하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인간 생명의 시작은 언제인가?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구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스크린에 보는 이 질문의 답은 누구한테 물어서 구해야 됩니까? 이거 반성해서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천문학자나 지구과학자한테 물어야겠죠. 또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한테 구해야겠습니까? 목사님, 원제 죄송한데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아무도 못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지금 네, 잘 보이시죠? 보입니다. 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화면을 못 보셔서.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답을 구해야 하냐는 거죠. 원자력공학과나 화학공학자들한테 물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아시겠죠? 이 질문에 대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목사님들이 또는 법조인이 국회의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주로 보는 기독교 잡지에서 원고 청탁이 있어서 한 2년 동안 생명윤리에 관해서 글을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글로 이런 제목으로 제가 기고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성경 구절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제가 의과 서적을 보고 그다음에 산부인과 의사한테 배운 대로 생명의 시작과 발생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과학자들이 생명을 확인한 내용 그대로 따라가겠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세계의학협회나 한국의 대한모체태의학회에서 새로운 발표를 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발표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 임신 12주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돌멩이 수준의 세포 조각이다가 갑자기 13주 때부터 1일차부터 인간으로 돌변한다. 만약 이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발표한다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12주 이전에 그 세포 쪼가리를 떼내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생명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뭐 대표적으로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프랑스의 르즈느 박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된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 개체가 발생하여 노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인데 이것은 개인의 취향이나 견해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중세에 지동설이 맞냐 천동설이 맞나 이때 견해가 진리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한 책상에 앉아서 철학적으로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뭐 장 깔뱅도 그렇게 얘기했죠. 철학적 사고를 해보니까 내 생각에는 태동의 순간부터 인간이라고 본다. 근데 그건 과학하고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수정된 순간부터 새로운 인간이 생성된다는 것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프로라이프의 입장을 이제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2년 전에 자연 법칙, 그것을 여론이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사실, 팩트는 무시되고 정치가 이기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이게 이렇게 기뻐해야 될 일일까요? 우리 사회의 지금 아픔이 뭐냐면 원인 제공자가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 않고 피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2중, 3중의 피해를 본다는 건데 생명이 생성된 원인이 내가 아닌데 그 원인 제공자들이 문제 해결이랍시고 태아를 제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분명히 법적으로도 지금 2019년 이후 그렇게 뭐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차별금지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예 가장 연약해서 사회적 약자로서 돌보아야 될 태아부터 우리가 무시하는 태어난 사람이 태어날 사람을 차별대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지는 이어서 이봉화 대표님의 발제 내용에 다 담겨 있을 겁니다. 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신자들의 세계가 입장을 바꿨어요. 법적으로도.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세상이 어느 정도는 조롱조롱 크리스찬들한테 이제 질문합니다. 우리는 단결해서 낙태해도 되기로 결정했는데 니들은 어떻게 할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사실 기독교는 당연히 낙태를 반대할 거라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도 낙태는 잘못됐다고 1953년 이후 형법에 규정했다가 재작년에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질문이 온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질문은 우리의 정체를 묻는 거거든요. 너희는 누구냐? 정말 생명의 창조주를 믿느냐? 잉태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것이라고 믿느냐고 되질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뭐 미국 사회도 그랬었고요. 한국 기독교 사회도 그런데 조용하지 않았습니까? 낙태에 관해서. 강단에서 생명설교나 낙태설교는 그렇게 듣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도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당 다녔지만 단 1회도 낙태에 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들어본 적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입장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잘 묘사하는 대표적인 유명한 문구가 있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끼리 가치관이 맞다고 해서 강원도에 임야를 사가지고 우리 공동체로 크리스찬끼리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저천국으로 들려 올라가자.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불신자들과 함께 공존하지만 그들의 가치관은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 속에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면서 가치관의 긴장을 경험하며 삽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기본적인 고난, 고통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낭만적 공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바꾸자.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아니, 인구의 역사,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진짜 크리스찬은 인구의 5%밖에 안 된다는 게 선교적 평가인데 95%가 다수인 세상을 어떻게 교회가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면 칼을 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 외에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몽상에서 깨어나야 하고요.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교회가, 크리스찬이 세상 따라 바뀌는 것을 주의하고 경고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영어 하나만 쓰면요. free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유롭다, 하나는 없다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점점 어두워져서 정말 자유롭게 낙태하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구별되어 성경적인 용어를 쓰면 거룩하여 낙태가 없는 사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대비될 겁니다. 부디 오늘 이 발자를 들으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는 여기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상은 낙태죄 같은 거, 낙태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지 말라고 전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뭐 그렇게 갈 것 같았어요. 네. 어쩐 면에서 한국이 굉장히 그 신세대 유행에 민감하게 빨리 반응하는 건데 굉장히 낙태죄 폐지 주장이 나온 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 늦지 않았나는 생각도 한다고 그렇게 누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가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리 안 갈 것인가? 카톨릭 물론 소수입니다만은 예. 예수님의 뜻 가운데 낙태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고 이 행사를 취재했던 어느 인터넷 매체는 좀 아주 잔인하게 좀 뭐랄까 좀 불명예스러운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낙태죄를 반대한다고. 물론 저기 섰던 천주교인들이 얘기한 게 아닌데 이 기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럼 카톨릭 이야기고 개신교는 어떠한가? 성과 재생산 크리스천 포럼이라는 단체가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저도 어느 기독인 법조인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도 낙태를 지지할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 이 PC주의의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소위 정치적 올바름이란 뭐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타인의 생각과 행동 때문에 내 감정 상하지 하지 말라. 인간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지구에서 하나님을 배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낙태 얘기 끝나면 나 기분 나쁘거든. 그런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낙태 얘기를 안 하는 것, 그것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겁니다. 또 뇌물 받지 말라고 교회에서 설교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기분 나빠, 나 건설업체 사장인데 동성결혼? 나 동성애자인데 왜 그런 얘기를 나협하세요? 해? 사실은 설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대전제는 이거죠. 나도 하나의 신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면 불신자들마저도 원천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면은 당연히 그분을 위한 존재들이 되는데 만약에 교회가 그분을 거역해서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그 교회에 속한 목사님이나 교인은 어떤 소리를 내야 하느냐는 거죠. 프로라이프 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을 썼는데요. 프로라이프 운동하면 교회가 마치 뭐 세상을 향해서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교회의 상태, 우리나라 교회 상태를 보면 이쪽으로 얘기해야 돼요. 교회 안으로 프로라이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대외적으로도 저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으로 사네 라는 것을 세상이 느끼게 하려면 교회부터 프로라이프 덩어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밖으로 특별한 활동 계획을 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세상이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이재훈 목사님 같은 경우가 강단에서 낙태 문제를 거론하는 것,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모임의 대주제가 선교적 대화인데 선교가 뭔가 아주 보수적인 미국의 남침내 교단의 여성교회 지침서를 보면 거기에 선교 활동의 미션 액션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필요를 교회가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다. 더하여 사회에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기에서 투쟁하는 거다. 영어로 combat, 전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무슨 가서 치고받고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게 곧 투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다른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투쟁이지 피켓 들고 꼭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뭐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지만, 예. 자, 그렇다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돌변했다면 우리가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 방관자가 될 것인가, 생명 지킴이가 될 것인가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다른 가치를 선택하더라도 크리스찬만은 이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24장 11절 12절입니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신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어느 신학대학교에 가서 제가 3시간 동안 생명윤리와 낙태와 생명윤리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다 마치고 질문을 했어요. 오늘 내 강의를 들은 학생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생명교육을 받았거나 낙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사역하고자 소명받았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저분들이 과연 어떻게 생명 이야기를 할까, 교회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창조 신앙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라는 것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인간 생명을 주셨다는. 그렇다면 크리스찬에게만 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성육신 개념입니다. 성육신 개념을 제가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도대체 성자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성육신했냐는 질문에서 우리는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해도 생명교육의 기초는 각 교회마다 바뀌게 됩니다.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성육신하셨냐? 나사렛에서 잉태됐을 때냐, 베들레헴에서 출산하던 그날인가? 만약에 마리아 자궁 속에 260에서 280일 동안의 그 기간이 인간의 삶이 아니었다면 굳이 거기에 왜 머물러 계셨겠냐는 거죠. 이렇게 오셔야죠. 베들레헴에 마리아 요셉 부부가 자고 일어나 봤더니 품에 1살짜리 애가 덜커덩 튀어나와야죠. 왜냐면 자궁 속 40주가 아무 의미가 없다면, 아니면 아예 얘도 너무 작으니까 30세짜리 청년이 감람산에 나타나면서 나 메시아야 왔다 이렇게 나타나셔야겠죠. 왜 이 과정을 전부 밟았습니까? 성육신의 본질적인 개념이 뭡니까?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거잖아요. 왜?
초기 배아로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기에 예수님도 그것을 동일시한 겁니다. 누가복음서에 있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 가운데 두 여성뿐만 아니라 두 태중의 인간을 보게 됩니다. 요한과 예수를. 얼마 전에 성탄절 지냈는데 성탄절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뭡니까? 예, 누구나 알듯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 9달 전에 벌써 왔는데 사실은 우리는 뒷북 찬양을 하는 겁니다. 뒷북 찬양.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3분만 더 주세요. 미국 텍사스주 북쪽에 그룸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은 뭐로 유명하냐면 지구 서반구에서 가장 큰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유명해진 마을입니다. 카톨릭에서 하나 공원을 세웠는데요. 그들의 전승에 따라서 고난 14철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 체포돼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동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14처 동상 원형 옆에 추모비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낙태로 희생된 무고한 태아들을 사랑으로 기억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 이 추모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추모비 앞에 동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뇌하는 모습의 동상인데요. 가까이 가봤습니다.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가까이 가봤습니다. 예, 내가 만든 소중한 생명을 피조물인 인간들이 손대는구나. 흔한 경우는 아닌데 흰 낙태를 했을 때 이렇게 양수막이 터지지 않은 채 통째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분쇄돼서 살과 뼈들이 다 밖으로 추출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제안합니다. 과연 21세기 과학시대를 사는 현대 기독교가 예수님의 출생을 성육신으로 기념해야 되는가, 잉태를 성육신으로 기념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 기념일 또는 제목을 생명주일로 붙여서 기념해도 좋습니다. 만약 전 모든 교회가 성육신 기념일을 제대로 의미 있게 지킨다면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요, 교회가? 사실은 지금 사회를 보시는 박상현 장로님이 2000년에 제안을 해서 전국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기에 동참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념을 좀 해달라고, 성육신 기념을. 뭐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아니,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2005년에 국민일보에도 제가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를 부를 때 이 장면, 마리아 자궁에 잉태되는 그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교회가 그를 맞이하여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작년에 처음으로 예장 대신총회부터 시작해서 고신총회, 그리고 한국성결교연합이 태아생명 존중주일이라고 해서 이 낙태 문제를 다루는 특별한 주일을 지켰습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매년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짧지만 여러분에게 태아의 소리를 좀 들려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양수막 속에 있어서 대신 우리라도 소리를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시 후에 이제 토의 시간에 드릴 질문은,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과연 어떻게 교회 내부적으로 프로라이프 교육을 할 것인가, 생명교육을. 더불어서 낙태 경험이 있는 가정들을 어떻게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의 화해의 입장에서 상담할 것인가 하는 것과, 만약에 교회에서 낙태 관련 설교에 대해서 저항이 있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발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동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실은 프로라이프 운동은 우리 내면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두 번째 발제자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사회에 우리가 참여해서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어떤 운동으로
이걸 또 승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낙태법 관련 정부 입장과 기독교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봉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상임 대표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바른인권 여성연합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선 화면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부와 기독교계 입장에서 현재 낙태 보호를 위한 낙태법 개정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20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낙태의 실태 그리고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임신 중단, 인공 임신 중단, 또 인공 임신 중절, 태아 살해, 그러나 다 똑같이 이것은 낙태의 얘기입니다. 그동안 낙태를 임신 중절 또는 피임의 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특히 저희들 나이 때는 당연히 임신 중절이 뭐 그냥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정부도 그것을 권장했습니다. 60년대는 이제 정부가 산하 제한 정책을 강력히 이제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일종의 그 낙태가 산하 제한 정책의 하나의 피임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2000년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가장 그 출산율이 적은 저출산국으로까지 저희 나라가 변화해 왔습니다. 70년대 산하 제한 정책 시작했죠. 그 다음에 80년대, 90년대 산하 제한 정책의 효력을 발휘해서 남아 선호도 강화되고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 늘어나고 또 페미니즘이 강력히 유입이 되면서 이제는 여성들이 나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하겠다라는 일부의 급진 페미가 우리 사회를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의 그 중간에 있습니다. 낙태 실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낙태 실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평균 6.4주에 낙태가 일어나고요. 또 95.3% 그러니까 거의 그 임신 12주 이내에 다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낙태 숫자는 지금 이제 이게 낙태가 이렇게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조사에 의하면 5만 명, 2018년 5만 명입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사를 하면 뭐 한 10배 더 많은 50만 또는 100만이 됩니다. 그리고 낙태죄가 폐지할 경우에는 저희가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그 낙태가 허용이 됩니다. 현재 한 해 출생 아수가 30만 명입니다. 낙태는 이에 3배나 해당이 되는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낙태가 사회 경제적 사유입니다. 왜 낙태를 하는가라고 물어보니 학업 등 직장,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 아이들 양육하기가 경제적으로 힘들다. 자녀 계획 관계가 있다. 파트너가 원하지 않는다. 대부분 70% 이상이 사회 경제적 사유입니다. 낙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제가 상임대표로 있는 바른인권 여성연합에서 여성만 대상으로 해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정이 된 순간이 40%, 심장 박동이 들리는 순간이 30%, 이렇게 많은 실질적으로 생명을 거의 70% 이상이 생명의 시작을 심장 박동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낙태 허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강간, 근친상간, 산모, 생명 위협 이런 특별한 경우 또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순간 또 임신 초반부터 10주까지 허용해서
결국은 낙태 허용을 하는 부분이 거의 10주 이내, 우리 여성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낙태를 허용하라는 여성들은 20%도 안 됩니다. 이제 태아의 생명 부분은 우리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인 것은 이미 모든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특히 11주부터는 신경이 살아있고 또 생각을 하고 꿈도 꿉니다. 6주부터는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서 도플러를 엄마 배에 대면 아기 심장 박동 소리가 크게 들려서 엄마 소리와 아기 소리가 이중으로 나고 있습니다. 임신 22주, 그러니까 22주에는 이미 이제 태아가 의술 발달로 독자 생존이 가능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우리나라 보통 태아 생존 기준이 500g이라는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302g의 아이도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0주 이상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급속히 신체가 큽니다. 커지고 태아가 뼈가 자랍니다. 그래서 낙태 방법이 10주 이전에는 이제 흡입으로 아주 강력한 흡입기로 낙태를 하는 것에 비해서 10주 이상이 되면 이제 뼈도 자르고 일일이 잘라고 분쇄해서 낙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태아가 세상에서 가장 약자고 또 낙태는 산모에게 정신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낙태 관련 우리나라 이제 법체계, 그다음에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형법이라는 것이 형법 1조가 살인죄입니다. 2조가 상해죄고 3조가 낙태죄입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국가가 하는 것을 죄로 표현을 한 거지 낙태를 죄이기 때문에 죄를 없애달라 그런 게 아닙니다. 낙태죄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형법에 만들었냐면 태아의 생명권, 즉 낙태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형법에서 사회윤리적 행위에 대한 가치도 보호하고 법익도 보호해야 되는 것이 낙태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은 특히 이제 페미니스트 여성들은 죄라는 것 때문에 왜 내가 내 몸에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게 죄야? 죄라는 것을 벗어나게 해줘. 이게 그 사람들의 그 논리인데 얼마나 틀리다 하는 것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현행 법체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법에서 지금 현행 법체계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조항을 두고서 낙태를 할 수 있는 허용 사유를 두었습니다. 강간이라든지 아니면 산모가 너무너무 위험하다든지 하는 것을 두었고 또 중절 수술에 대한 사유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세상 법이 이제 이상하게 이제 했던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행 낙태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니까 여성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낙태에 대한 기간을 좀 정해서 자기 결정권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이 너무 과잉 금지되어 있다 하는 것이 헌재 판결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 기간으로 해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하라. 그러니까 낙태죄에 대한 것은 두 대, 다만 임산부가 자기 결정권에 과잉 금지를 하지 않도록 일정한 주수를 좀 감안해달라는 그런 것이 헌재 판결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태아의 생명보호,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게끔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라 하는 얘기는 결국은 이 법의 주관이 되어 있는 법무부나 보건복지부가 이거에 따른 최적의 대안 법안을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사회 경제적 사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낙태의 70% 이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조합해서 이 법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절차에 상담 요건이라든지 숙려기간 같은 절차를 하는 것을 개선을 해라 하는 형태로 국가한테 이 법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요구를 한 거죠. 세계적으로 낙태법 조금 간단히 보겠습니다. 전면 금지가 131개국이고요. 임산부 요청에 의해서 허용하는 나라가 62개국인데 그 나라들도 대부분 다 10주 이하로 10주, 12주, 11주 그러니까 12주 이하가 48개국입니다. 13주 이상을 허용한 거는 14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세계 전 나라의 131개국 중에서 겨우 14개가 전면 금지를 허용하는데 우리 지금 급진 페미니즘 여성들은 전면 허용해 달라 그러고 그거 전면 허용에 대한 법도 3개가 지금 정부 안에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회 경제적 사유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어떻게 허용이 돼 있느냐 보면 전면 금지 122개국, 허용이 70국입니다. 그 중에서 12주 이하입니다. 13주 이상에서 사회 경제적 사유까지 해서 허용되어 있는 나라는 23개국에 불과합니다. 이제 정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에 이제 헌법 불합치가 되고 그 많은 세월 동안 아무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작년 8월에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제 정부 법안의 어떤 그 방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이런 정부가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에 대한 대응 논리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긴급하게 행동을 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단체, 육시선교 단체가 저희들이 결성이 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부 개정 법안, 그 뒤에 저희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개정 법안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본인 요청만 되면 무조건 다 허용되는 게 14주입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0주부터는 낙태 방법이 틀려집니다. 모든 나라도 이렇게 14주까지 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 사유를 넣어서 24주, 그러면 거의 6개월입니다. 이때는 사회 경제적 사유만 있으면 하루만 상담해가지고 낙태를 허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무제한의 낙태를 허용하는 거고 헌재의 결정 취지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으로 태아의 생명보호, 그 다음에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하라는 결정 취지를 상당히 벗어난 겁니다. 구체적인 사유 중에서 이게 한 2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스킵하겠습니다. 우선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해서 낙태 허용 기간을 24주를 했습니다. 지금 강간, 중강간 또는 임신 지속으로 여성이 자기 생명을 위협할 그런 심각한 경우에 그거 플러스 사회경제적 사유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는 아까 모두에서 제가 조금 앞에서 3개 각국의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간단한 하루 만에 누군가에 가서 상담에 대한 그 상담을 받았다는 확인서만 갖고 낙태를 허용하는 것, 이거는 사실상 무제한 낙태, 특히 아까 사회경제적 사유가 뭐 아이를 기르기 좀 힘들다, 뭐 그런 사유들이거든요. 그다음 터울이 좀 있다, 나 지금 공부해야 돼.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6개월까지도 다 낙태를 허용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강심장을 가졌는지 너무나 이제 가슴 아픕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유불문 낙태 가능 기간 이제 14주 사유불문이죠. 14주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주 이후부터는 그냥 급속히 태아가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성장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학회에서도 이렇게 제한이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안 된다. 그리고 10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낙태 합법화 나라도 12주, 거의 12주 이내입니다. 다음은 조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임신 24시간 숙려 후, 그 다음에 상담 사실 확인서 외에 다른 절차 없이 낙태 가능하다. 뭐 이제 당연히 생각해도 여러분들 적어도 심장 박동 존재를 그 산모들한테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낙태 허용 사유도 경제적 조건 이런 부분도 여기는 등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낙태 허용 사유를 뭐 등 이렇게 했는데 그 등 안에는 너무나 많은 그 사회경제적 사유 뭐 이런 것들도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성년자 낙태 절차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저희 생명존중 법조팀에서 준비를 했던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발의를 요청해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냥 다시 강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스킵을 하겠습니다. 제목만 한번 보시고요. 약물 낙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방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에게 약물 낙태 처방 가능하고 하는데 현재 약물 낙태로 이제 시도를 했던 여성들이 거의 뭐 60% 이상이 다시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이제 현재 약물 낙태가 불법입니다. 정부가 겨우 11월에 이제 낙태죄 관련 그런 법령을 발의를 하면서 국회에 넘어와서 국회가 법사위에서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를 12월 8일에 했습니다. 12월 8일을 할 때 이게 다른 법 때문에 야당 의원 다 참 공수처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들 다 야당 의원들 다 저기 그 퇴장한 가운데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형법 법률안은 권인숙, 이은주 그리고 박주민 의원 안은 폐지입니다. 정부 법안이 하나 있고요. 낙태죄 존속인데 거기에서 낙태죄는 존속을 하되 14주는 무조건, 24주는 사회경제적 사유, 그동안에 모자보건법에서 있었던 그 조항까지 한 것이 정부 법안입니다. 그리고 조혜진 의원 법안과 서정숙 의원 법안이 저희들이 행동한 프로라이프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그 안이 나왔습니다. 진술인도 8분, 그러니까 이 여당에서의 진술인까지 포함해서 8분이었는데 이 중에서 2분만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부분은 2분이었습니다. 하나는 이 김혜령 기독교 윤리 전공 하시는 김혜령 교수님하고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두 사람만 낙태죄를 폐지를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조혜진 서정수 의원 안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은 어차피 형법에서 이제 낙태죄 무제한 허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인숙 의원은 전면 폐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거죠. 이 안들이 대부분 다 3개 여당 안입니다. 여당 2개 안, 그다음에 정의당 안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정부는 14주, 24주죠. 조혜진 의원 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신 6주는 무제한 허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외적 허용, 법적 요건을 갖춰서 예외적 허용하는 것이 10주.
강간이라든지 여성 건강에 대해서 생명에 위험할 경우 임신 20주 이내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겁니다. 기타 숙려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담자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제 정보안과 비슷합니다. 다음은 서정숙 의원안입니다. 서정숙 의원안은 10주를 그냥 기준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성이 특별히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숙려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했고요. 그래서 조혜진 의원안과 서정숙 의원안은 헌법 불합치에 따라서 적어도 낙태죄는 존속을 하되 여성의 결정권을 감안하라는 그런 쪽에 주로 이제 생명을 보호를 하는 그런 형태의 법안을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여성계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35주까지 임신 모르다가 사산됐다. 근데 이제 결국은 예외는 예외로 가야 됩니다. 법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예외는 예외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저희 행동한 프로라이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입법에 대한 논고 제공하고요.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를 저희가 지원하고 법 개정을 현재 촉구하고 있고요. 또 생명 존중 문화에 대해서 활동을 합니다. 우선 법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관의 관계자들을 면담을 하고 면담을 요청하고 있고요. 현재 입법 공백 상태에 있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입장 발표도 하고 또 그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상정하도록 그리고 그 법은 생명보호 입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저희가 그 국민청원도 같이 이제 협조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입법 공백 상태에 대한 이 위기 사항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강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신문 광고도 내고 이런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뭐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국회 그다음 정부 저희가 갈 수 있는 곳 특히나 이제 법무부하고 보건복지부의 법이기 때문에 정부 안 근처에 가서 얘기를 하고 또 그 뒤에 법이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 안 14주 낙태 또 24주 낙태 있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2번의 전문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존중 법안에 어떻게 그 법안이 담길 것인지 하는 거를 학계나 그다음 법률계 동원해서 함께 고민을 했고요. 또 낙태죄 개정이 어떤 헌법 불합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서 방안을 도출을 했고요. 또 현재는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에 대해서 지금 낙태죄 전면 폐지다 하는 그 입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것이 맞느냐 하는 질문서를 보내놨습니다. 앞으로 2월에 임시국회가 아마 상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월에 임시국회가 상정이 돼서 정말 조금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쪽으로 입법이 되기를 저희들은 계속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봉화 상임대표님 발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장기래 박사님 밑에서 제가 수련 받으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닥터박이 의사가 되어서 살릴 수 있는 생명보다 만일 낙태를 막아내는 생명 운동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참 도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지금 이 토요일 아침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을 저희가 이곳에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또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죽어가는 죽음의 위협 안에 있는 지금 이 태아의 생명을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다 태아였었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반품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한 15분 정도 저희가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지금처럼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교회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는가? 두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이 생명 교육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15분 동안 토론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 모이시는데 가나다 순으로 가장 앞선 분이 진행을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5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짧게 가시고 그리고 우리 이재훈 목사님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아마 소그룹에서 거의 많이들 복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복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말씀 나눈 것들을 저희가 다 이 자리에서 디스커션하기에는 어려운데 우리 그 임 목사님에게 여러분들께서 카톡으로 각 소그룹의 장께서는 논의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취합해서 저희가 이제 다큐멘트로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여기 그 채팅 기능을 이용해서 예,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카톡이 연결 안 되신 분도 있으셔서요. 네, 그래서 채팅으로 지금 요 마치기 전에 채팅으로 좀 내용들을 올려주시면은 우리가 취합해서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의 우리 김현철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이봉화 대표님의 발제를 듣고서 소그룹에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셨을 텐데 이제 저희가 속한 소그룹에서 나온 말씀은 로잔 운동이 결국은 이 복음주의의 사회 참여, 그 중에서도 이 생명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이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까 우리 김현철 목사님 발제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날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로부터 9개월 전 저희가 산부인과에서 배운 이론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4월 1일이더라고요. 4월 1일.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미 3월 31일을 성육신 기념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3월 31일이든 4월 1일이든 그 어간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저는 한 20년 전부터 4월 첫째 주일을 생명주일로 지키자고 캠페인을 했었는데 한 수십 교회가 이제 그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올해 4월 첫째 주일이 4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4월 4일을 생명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40일 동안 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각 교회가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생명을 처참하게 살해했던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낙태를 경험한 분이나 아니면 방관한 분이나 아니면 침묵한 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생명에 무관심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이 40일 동안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우치면 어떨까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재훈 의장님하고 의논하면서 우리 로잔 운동이 이 일에 좀 같이 참여할 것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심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이 40일 동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릴레이 기도 모임, 금식 기도 모임을 하면서 저희가 가능한 대로 40일 동안 이 생명의 소중함을 강의해 주실 분들 또 회개를 해 주실 분,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캠페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강사를 한 40명을 모셔서 매일같이 이런 생명의 시간을 묵상의 시간을 저녁 때 가지는 것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해지면은 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시간의 제한으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되는 것을 양해를 구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철 목사님과 이봉화 상임 대표님의 말씀을 짧게 듣고 그리고 우리 이재훈 의장님의 마무리 멘트로 오늘의 선교적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철 목사님 한 말씀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심 기울여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아까 성육신 기념일 얘기하다가 제가 주요 대목을 빠뜨렸는데요. 임신 여성 중에서 낙태를 가장 고민했을 여성이 누굴까? 그리고 낙태했어도 주변 사람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여성이 누구였을까?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너무 억울한 임신 아니에요? 만약에 2021년에 한국 여성의 자궁에 성육신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0% 고생하셨을 것 낙태했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우리는 구세주를 잃을 뻔했어요. 그래서 네. 낙태를 할 수 없는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각 교회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봉화 상임 대표님 마지막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이제 법 개정 작업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좀 알려주셔서 정말 정부의 법안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생명 존중 법안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정말 어려운 시대에 같이들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재훈 목사님을 모시면서 우리가 오늘 논의한 이제 결론에 가까운 것이 결국 예수님이 태아로 이 땅에 오신 생명주일, 그 4월 4일 생명주일을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40일 동안 마리아 기도회, 마리아의 마음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하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면서 이재훈 목사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재용 목사님 들어오셨나요? 아까 제가 따로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11시에 또 설교가 있으세요. 네, 못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못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앙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한국로잔위원회 정기총회 모든 안건들이 잘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의장님과 중앙위원들 그리고 참가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선교적 대화 새해 벽두에 우리 김현철 목사님과 이봉화 상임 대표님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교회가 너무 낙태에 대해서 무지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낙태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성령 역사를 너무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참회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로 우리 복음주의 생명운동의 로잔 운동이 선두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을 우리가 복음으로 극복해내고 또한 새로운 생명운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사회해 주신 박상은 원장님,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땅에 숨 쉴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어머니가 낙태하지 아니하고 이 생명을 지켜서 분만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이 생명을 지켜내는 일에 한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낙태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방관했고 또 오히려 이 일에 함께 참여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 오신 이 생명주일 4월 4일을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함께 회개하며 태아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오니 주님 이 일에 한국교회가 동참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대화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국로잔위원회 임원들은 좀 잠깐 대화방에 남아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봉화 상임 대표님, 김현철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한국로잔위원회가 이 일에 참여하고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